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할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흰 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종려가지는 영적으로 축하와 또 감사와 기쁨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구절을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 이렇게 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마전 14만 4천 명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정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어떻게 하든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은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12지파의 숫자가 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꼭 14만 4천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의 숫자를 합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 후를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12지파 중에서 2지파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2지파가 빠진 것은 사사기서 18장에 보면은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때에 보면은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지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그 내용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 가운데 있는 종교 혼합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교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지파 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보면은 2지파 이름이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을 숭배했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2지파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세상 가운데 있게 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지파가 마지막 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인정받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 쪽으로, 한쪽은 예배당에 발을 들이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가고 아버지의 거룩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절 말씀에 오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옷에 씻어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은 첫 번째로 순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중반에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끝까지 그 어떠한 환난과 얼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 안에서 순결의 비밀과 승리의 비결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결의 비밀과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비결과 그 비밀을 안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오늘 우리가 아무런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밀과 그 비결을 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알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안다고 하면은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희게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이 미국이 점점 힘들고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 왜 이렇게 미국이 타락해가고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하는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교회는 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탓하기 이전에 왜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얼마나 쉽게 잘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잘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하고 온 사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은 자기의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잘못된 것 탓합니다. 그 탓하는 그 중심에는 뭐냐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거룩을 세워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연중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 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지는 사람은 흰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이겨간다 하지만 얼마나 나약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남아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기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씻어서 정말 이김을 받는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의 죄를 넣고 눈물로 정말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교회, 정말 눈물 흘리는 교회, 이 땅의 아픔을, 이 땅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을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가, 남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이 땅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의 거룩이 무너진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루트란 교회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제 고백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 고백하는 거 저는 얼마나 이거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개 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제 고백할 때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찝는 심령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죄 고백하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고백하면서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 목사였는데 이렇게 방주교회 청빙받아서 와서 루트란에 가입돼서 이렇게 루트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루트란에 예배 드릴 때 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만나는 목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올 때 그 죄인된 심정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그럴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후회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택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흰옷을 입지 아니하면은 택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다 택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을 벌려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다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어야만이 예복을 갖춰 입어야만이 흰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는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항상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택함 받아서 한 사람도 우리 중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낙오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 택함 받지 못한다면은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 예복 입지 않아서 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 아무 말도 못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하루속히 오시면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은 그 흰옷 자랑하려고 그렇게 주님 오시기를 소원하고 기다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릴 천국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르라.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릴 그 천국의 복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복을 누립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세상의 궁극적인 복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세상의 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얼굴 보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흰옷 입은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복 준비하지 못해서 흰옷 준비하지 못해서 낙오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서 흰 옷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흰 옷은 조금만 먼지가 묻어도 표시가 납니다. 검은 옷은 아무리 먼지가 많이 묻고 때가 묻어도 표시가 안 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돼서 조그만한 그 죄에도 민감해서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흰옷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날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이제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면은 그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복 받는다고 해야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회개하라 하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그만 죄도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민감해지며 우리의 흰옷이 더욱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겨서 정말 아버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익히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흰옷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될 때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팔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불편하고 불행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가장 영원한 행복, 가장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나는 이 복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심령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팔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팔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8가지 특성이
바로 이 복을 받은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어지고 정말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이 심령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바로 복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바로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선지자로서 가장 마음이 곤고하고 괴롭고 힘든 상태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요, 그리고 지식과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아하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제 나라를 생각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이 왕이 돼서 과연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까? 이 선지자로서 너무 마음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이사야는 그 영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내가 입술이 이렇게 더럽고 내 심령이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가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진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애통하다, 이 펜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처절하게 우는 이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토설하는,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건이 생겨지나 문제가 생겨지면 다 네 탓이요, 그리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혀 왜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하면서 그 죄를 토설하면서 회개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함,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왕으로서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자기의 죽을 병을 회복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론 매달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눈물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은 체면을 무릅쓰고 정말 벽을 향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선한 일 한 거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잘한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을 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금방 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러니까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그때 많은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울면서 안타깝게 정말 주님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광경 속에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바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뭐냐?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이웃의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이웃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이런 백성,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예언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정말 자기 나라가 그렇게 망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자기는 죽고 난 후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오래 살면서 실제로 자기가 예언한 것을 자기가 다 겪게 됩니다. 다 체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이 백성들이 왕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무조건 핍박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예언만 하냐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에레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신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 심령은, 애통하는 이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무엇이 복 있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응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가 된다, 이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마음이 유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된 것, 그것을 온유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모든 사람들은 다 제각기 자기 성격이 다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끊임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궁에서 떠날 때 참 기가 막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급히 떠나면서 맨발로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족속이에요. 이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칼을 뽑아가지고 저거 죽일까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저가 저주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이제 다윗이 회복해서 돌아올 때 이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이 시므이가 이제 벌벌 떨면서 정말 죽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살려줍니다.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내 성격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바로 이 시므이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용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원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은 힘들죠. 근데 말씀으로 길들여졌을 때 바로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온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이 애굽 사람을 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얼마나 모세를 괴롭혔는지.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엎드리는, 하나님의 엎드리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갈급한 거예요. 극도로 갈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에 갈급해요? 의에 갈급하는. 이 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죄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것을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는. 그러니까 내 자신은 불의하고 의가 없는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정말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양편과 영수편으로 나눠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편은 양편, 왼편은 염소편입니다. 자, 양편과 염소편을 이렇게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느냐? 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돌봐주고, 또 헐벗은 사람 입혀주고, 그리고 줄인 사람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양편에 서라. 너는 정말 하나도 돕는 일을 하지 않았네. 너는 염소편에.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돕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아니 뭐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 삶이 되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공동체, 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의, 이것은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바로 이 사이의 불의를 보고 그냥 참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 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나라를 빼앗은 것은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때 독립운동을 가장 앞장서서 3.1 만세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희생했던 사람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가 진짜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바로 이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가. 바로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잡힐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의를 추구하는 삶은요 절대로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영적으로 만족할 뿐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면, 바로 영적으로 은혜 받기에 갈급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목말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사업이, 우리 가정이 내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쓰임을 받기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팔복을 받아 팔복을 누리고 팔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에서 제9회 정기 연주를 합니다. 장소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이며 일시는 11월 13일 주일 저녁 6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550-8778 213지역 550-8778번으로 연락주시고 총무 백선용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추수감사 초청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교 탐방, 학교 인가 및 과정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관련 질문과 답변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초청의 밤에는 특별 상품 추첨,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및 입학금 면제, 그리고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가 제공됩니다. 장소는 은혜 한인교회 미라클 센터에 있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 예배실이며 일시는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525-0088 714지역 525-00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천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50불이며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신실하신 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